의뢰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원소입니다. 김영현이 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가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저에게 물게 되었습니다. 이단 김영현은 맨날 거짓말은 지옥 갈 죄라고 말하는데 이 판결로 김영현은 지옥 갈 자라는 것을 스스로 셀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저는 가지게 됩니다. 판결문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처음 법원 우편물 송달 장소는 서초구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김영현 단체가 서초구에 있었고 그곳이 바로 법원 우편물 송달 장소였습니다. 이때 재판 서류를 우편 송달 통지서에 서무개원으로 기재된 김땡자가 2022년 12월 26일 수령했어요. 그 후 피고는 김영현입니다. 김영현은 2023년 9월 21일 제1심 법원에 피고 김영현의 송달 장소를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마을 1단지 아파트 상가 동관 2층 201호로 기재하고, 왜냐면은 일산으로 김영현 단체가 이사를 갔으니까 이사간 곳으로 주소 변경을 한 거죠. 피고 김영현의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송달 장소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주민등록 초본은 김영현이 직접 발급받은 것입니다. 이에 1심 법원은 변경 신고된 송달 장소로 재판 서류를 송달하였는데 우편 송달 통지서에 서무개원으로 기재된 김XL이 2023년 10월 5일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10일에 우편 송달 통지서에 서무개원으로 기재된 양 X혁이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은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를 피고 김영현의 송달 장소인 일산교회로 송달하였는데 2023년 10월 31일 서무개원으로 기재된 김땡아가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심 판결 정본을 피고 김영현의 송달 장소인 일산지역교회로 송달하였는데 그 우편 송달 통지서에는 서무개원 강X채가 2023년 11월 13일에 제1심 판결 정본을 수령하였습니다. 즉 김X자 2022년 12월 26일, 김XL 2023년 10월 5일, 양X혁 2023년 10월 11일, 김X아 2023년 10월 31일, 강X채 2023년 11월 13일 각각 재판 서류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은 김영현에게 해당 재판 서류를 전달하거나 알렸을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김영현은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을 재판 내내 하였는데, 화면 보시듯 피고 김영현은 재판 서류를 전혀 전달받지 못해서 재판이 있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김영현은 이단이고 거짓의 영으로 충만한 자이니 굳이 김영현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2022년 12월 26일에 송달받은 김X자, 2023년 10월 5일에 송달받은 김XL, 2023년 10월 10일에 송달받은 양X혁, 2023년 10월 30일에 송달받은 김X아, 2023년 11월 13일에 송달받은 강X채에게 묻겠습니다. 해당 서류 송달받은 후에 김영현 몰래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다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셨나요? 김영현의 주장은 희한하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정신병자 비슷한 사람들이어서 법원 서류 송달 받으면 송달 받았다고 법원 송달인에게 자필 서명까지 다 한 다음에는 김영현 모르게, 또한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법원 서류를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현은 일산교회에서 법원 서류를 받겠다고 송달 장소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송달 장소 변경 신청서에 피고 김영현이 직접 2023년 9월 28일 발급받은 자신의 주민등록 초본이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김영현은 3차 변론 기일에서 재판에 참석하여 본인 김영현이 직접 송달 장소 변경 신고서를 우체국에서 1심 법원으로 발송한 사실은 있다 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왜 인정을 하게 되었냐면 화면 보시듯 계속 김영현은 재판에 출석해서 본인은 이런 재판이 있는지도 몰랐고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송달 장소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우체국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해당 우편물을 등기로 보낸 사람이 김영현 본인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변론 기일에 판사님이 김영현에게 질문하기를 우체국에 사실 조회를 해보니 김영현이 우체국에 방문해서 해당 서류인 송달 장소 변경 신고서를 등기로 법원에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고 추궁하자 김영현이 제가 보낸 것은 맞지만 착각해서 잘못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상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김영현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송달 장소 변경 신고서를 본인 김영현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막상 우체국 사실 조회 결과 김영현이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자 갑자기 김영현의 주특기인 말바꾸기 거짓말을 재판 현장에서 시전하여
제가 보낸 것은 맞지만 착각해서 잘못 보낸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김영현 주특기인 말바꾸기 거짓말이 지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그간 재판 기록이 있는데 통했겠습니까? 그래서 판결문 보시듯 김영현은 착각해서 잘못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와 같은 피고 김영현의 해명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송달 장소 변경 신고서는 피고 김영현의 의사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이 적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짜 유튜브 뭐 김영 얼마 누구더라 막 몫이 가지고 막 그런 사입이 신학도 똑바로 하지 않는 전도사 한 사람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FT너의 김영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전히 사랑하는 교회 계속 옹호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를 저는 이단이라고 이 시간 말씀드려도 부족함 없을 것 같고요.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뭐 전도사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김영현 2단 단체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다가 김영현이 2단이라는 실체를 깨닫고 탈출하게 된 귀한 영혼의 간증입니다. 단순히 참석자가 아니고 김영현 2단 단체 핵심 멤버였던 사람의 간증입니다. 김영현한테 피해받은 게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나와서 생각해 보시니까. 일단 너무 너무 많은데, 일단 이단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었어요. 그리고 늘 전쟁이 날까봐 항상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곳에서 있을 때, 저는 몰라요. 거기 있을 때는 못 느껴요. 그게 불안하게 사는 건지, 불안한데 왜 불안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때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삶이 피폐해지고, 정말 진짜 이게 한 사람의 그 개인을 깎아내리고 뭐 침몰시키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니고, 정말로 제가 거기에서 나와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헤맸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방황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거기 다니는 친구들 중에 분명 택함 받은 백성이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지금 목사님이랑도 통화를 하는 거고, 진짜 정말 그 마음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이 말이 꼭 인터뷰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한테 빠져 있을 때 어떤 심리 상태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서. 엄청 강경파잖아요. 되게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영현이를 욕하면 참지 못하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굉장히 김영현 전도사님을 욕하다니. 근데 그게 그렇게 댓글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그리고 김영현을 실드 치는 그 논리가 제가 옛날에 했던 그거랑 너무 똑같은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정말 그들이 정말 거기 있으면 지옥 가는데, 정말 지옥에 갈 확률이 정말 높은데,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지옥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거짓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계속 듣고 그것을 추종하면 절대 바른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들보다 정말 뛰어나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저도 어리석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진짜 그 은혜를 받아서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막 제 마음을 막 계속 아프게 하고 막 답답하게 하고 하니까, 제가 원래 댓글 같은 거 절대 잘 안 쓰는데 원장님 영상 올라올 때마다 원장님이 꾸준히 계속 업로드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거거든요. 아는 것들을 정리해서 내가 말을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정말 그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 마음 하나로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거.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술합니다. 2030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김영현 2단 단체에 현재 출석하는 사람들은 사실 종말론과 음모론에 이미 빠진 사람들이 김영현에게 집결하는 것뿐이라는 진술입니다. 결국 작은 김영현들이 오리지널 김영현에게 찾아가 종말론과 음모론을 신봉하는 모임을 형성하는 것뿐이다라는 진술입니다. 김영현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로 설교하죠. 네, 매주 얘기하죠, 매주. 그래서 네. 저는 피해가 크다고 보는데 좀 어떠셨어요? 그 종말론 들어서 좀 어떠셨어요? 이게 지금 이 FT너 1세대 친구들은 지금 거의 다 나갔어요. 저를 포함해서 1세대의 친구들은 거의 다 나갔는데, 이상해서. 뭐냐면 이게 어떤 게 이상했냐면, 거기에 왜 빠져드냐면 애초에 종말론을 듣고 1세대들은 종말론을 듣고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죄책망을 컨셉으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인기를 몰았었거든요. 초창기에는 이런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저런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요런 컨셉으로 했는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죄책망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진짜 그렇게 했던 정말 귀한 청년들이 코로나를 타면서 이제 김영현의 어떤 그런 찌르는 설교에 이제 감명을 받아서 간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초창기 멤버들은.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안 한 건 아닌데 갑자기 노선을 완전 마지막 때로 딱 정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왔던 애들은 이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보다 하고 빠져드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새로 유입된 애들은 1세대랑 좀 결이 달라요. 진짜 그런 거 막 따지고 오는 애들이 많아서 정말 그런 것만 보고 온 애들이 많아서 음모론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온 애들이 많아서 나오기가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얘기를 마지막 설교를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웠죠. 진짜 그러한가? 그리고 2030년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거 성경 말씀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리를 전한다는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워 죽겠는데도 그냥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막 무서워 죽겠는데 환난 받을까 막 무서운데 항상 무서웠어요. 그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뭔가 부질없어 보이고. 김영현 단체가 복식 호흡으로 가짜 방언을 시키며 방언을 억지로 시키는 일명 억지 방언을 강요한다는 증언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상했고 뭐 신사도 막 저한테 방언을 레슨을 해주고 막 그랬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방언을 레슨해주겠다. 그러니까 방언을 그러니까 이렇게 레슨해주겠다라고 말은 안 하는데 다시 해보라고, 방언을 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방언해보라고, 크게 소리를 내서 방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막 뱉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해서 복식 호흡으로 방언해야 된다느니 일단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방언을 막 약간 강요하는. 그러니까 김영현이 똑같아요. 방언을 이제 사실 방언이라는 게 저는 방언을 인정하지만 다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은사니까. 근데 뭐 애들 모여 있으면 그 방언을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은 집에 안 보내는 분위기를 좀 약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하면 집에 안 보낸다는 아닌데 방언을 못 하는 애가 있으면 이거는 지금 믿음이 부족한 거고 지금 믿음으로 열어야 되고 방언은 하나님이 마음 먹은 자들에게 다 받을 수 있는 거다.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은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막 그냥 그때부터 막 그냥 방언을 용기 좀 있는 애들은 실룩실룩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절대 판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결국에는 많은 애들이 다 방언을 받아요.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았다가 이게 나중에 좀 이렇게 확신이 안 가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저는 지금은 좀 잘 안 하고 있는데. 김영현 단체가 강제로 받게 하는 방언이 이상함을 느껴 안 받겠다고 하면 교만하다고 질타를 가한다고 합니다. 즉 이상한 방언, 이상한 영이죠. 을 강제로 받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짜 유튜브 뭐 김영 누구더라? 막 몫이 가지고 막 그런 사입이 신학도 똑바로 하지 않는 전도사 한 사람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프티너의 김영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전히 사랑하는 교회 계속 옹호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를 저는 이단이라고 이 시간 말씀드려도 부족함 없을 것 같고요.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뭐 전도사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방언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엄마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얘기하고 그때 여기 같이 다니던 신학생 한 명 있었어요. 서울신대 다니는 그 친구도 같이 나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와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도 그때 이상한 거를 느껴서 안수를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목사님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여기 다니는 성도가 거부를 하면 좀 기다려 주거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엄청 질타를 했대요.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고. 너 왜 안수를 왜 거부해? 네가 그렇게 하면은 교만한 거라고 빨리 안수 받으라고. 그래서 싫다고 등에다가 해달라고 했는데 이 교만한 놈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또한 김영현 단체에서는 회원들을 강제로 눕혀놓고 반복되는 주문 비슷한 것을 계속 듣게 했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기도를 막 하고 있으면 이제 마지막쯤 이제 끝날 때쯤에 다 눕혀요. 다 눕히고 불 다 꺼놓고 다 눕혀가지고 막 이게 뭐 저는 졸려가지고 막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막 눕혀서 뭔가를 막 하더라고요. 막 이상한 뭐 사든지 이상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랑
눕혀서 어, 불 끄고 눕힌 다음에 배에다가 네. 안수해요? 뭐 눕힌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면서 뭐 누구한테 가서 뭐 안수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무슨 약간 근데 약간 분위기가 좀 주문 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은 조금 있었어요. 약간 그냥 다 일단 성도를 다 눕혀요 마지막에. 그냥 다 눕혀. 누울 마음이 없는 애들도 그냥 다 눕혀요. 다 눕혀서 이제 그 앞에 그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기다 다 눕힌 다음에 뭐 누구 이불 덮어주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분위기를 그런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고 복식 후 반복된 주문 듣기 등으로 가짜 방언 주입시키는 것은 일명 귀신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거룩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พอเพชรฉลูกันอิสวาหัดกูจะปลุกทั้งม้าองค์ชมพูใครจะเทพ 보신 것처럼 복식 호흡 시키면서 이상한 주문을 듣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 영적으로 귀신 접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현상 나타납니다. มหาเวทมนต์ทราเอาละนะโม 복식 호흡하면서 주문 비슷한 거 듣다가 이렇게 귀신 접신하면 뭔가 이렇게 귀신 영적 현상이 나타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방언 받게 되면 그 후로는 안수 받을 때 쉽게 말하면 뭔가 접촉이 되잖아요. 뭔가 손으로 딱 접촉하는 현상, 이걸 안수라고 표현할게요. 안수 받을 때 귀신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보시는 장면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인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귀신의 종이죠. 이 사람이 등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손을 딱 갖다 대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봅니다. 실제로 한국인이 귀신 방언하는 영상 봅니다. 김영현 단체가 소위 복식 호흡으로 받게 한다는 방언이 이런 종류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악한 귀신 들리니가 방언하는 모습을 포착한 영상입니다. 누군데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살해자. 그만 그만 누군데 이렇게 하시는데 나다. 건너라 스케레. 내가 누군지 말씀을 하셔야지. 자, 김영현 단체에서 하는 소위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면 일단 김영현 예배는 시각적 분위기가 나이트클럽같이 시커멓습니다. 그리고 방언 소리를 들어보면 제가 듣기에는 방금 들은 귀신 방언 할머니랑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영현의 어머님도 김영현 단체의 목사이신데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전도하여 교회에 초청한 노숙자를 김영현의 어머니 차 목사께서 배척했다는 증언입니다. 진짜 네. 노숙자 전도했는데 쫓았다는 얘기도 좀 자세히 네.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노숙자 그 쪽방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영등포에 거기에 이제 저희 그때 그 에프티너가 되게 전도를 자주 나갔어요. 그 쪽방촌으로. 그래서 막 박준 형제라고 막 외치는 형제 하나 있잖아요. 그 형제가 앞장서서 막 외치고 그럼 거기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막 뭐 박해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박준 형제가 그 노숙자들에게 마음이 있어서 저는 그 형제 마음 참 귀한 것 같은데 그 형제가 나갔는데 그 형제가 거기에서 전도의 씨앗을 뿌렸고 그게 되게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화가 되고 되게 많은 노숙자들이 교회에 왔어요. 한 열 몇 명이. 정말 그때만 해도 와, 굉장히 귀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노숙자들이니까 아무래도 냄새가 나잖아요. 뭐 좋은 냄새는 당연히 아니었죠. 저도. 근데 성도들이 보는 데서 그 노숙자들이 이제 2층 얘기하려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이 이제 목회자 방이었거든요. 그 김정현이가 쓰는 목회자 방이었는데 뭐 찬양팀 회의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뭐 여러 공간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공간에 노숙자들이랑 이제 같이 얘기하려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차선희 씨가 저 사람들 좀 못 오게 해봐요. 막 이렇게 성도들이 듣는 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좀 뭐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그걸 보고 조금 약간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저들이 온 거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이 아닌가.
좀 그랬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세속적인 말들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김영현이가 목회를 하니까,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저희 그쪽에 만나는 자매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만나는 자매가 조금 재력적으로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그래야, 우리 김영현이를 이제 좀 이렇게 보필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김영현의 증언이 있습니다. 김영현 집무실에서 노숙자 잠 자는 것을 김영현이 노숙자를 전도한 박준 형제를 실명 거론하며 책망하는 영상입니다. 영상 제목은 박준 선교사의 실체입니다. 왜 박준 형제를 박준 선교사라고 당시 FT너 단체에서 지칭했냐면 박준 형제가 사실은 사역자로서 선교, 쉽게 말하면 노숙자 전도 이런 걸 엄청나게 했어요. 또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준 형제를 박준 선교사라고 칭했습니다. 당시 박준 선교사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자타 공인 김영현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영현이 영상으로 박준 선교사를 하루아침에 못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한날은 그 방배에 우리 사무실이 있잖아요. 제 그 2층에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거기 갔더니 그 노숙자분들이 제 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수 있잖아요. 잘 수 있는데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준 성사님, 그때 당시 성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다가 전도사님 방을 내드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안 움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적 옳은 가치관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김영현 주장이야말로 말이 안 되죠. 당장 노숙자 박준 형제가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몇 분 모시고 와서, 사실 이게 김영현만 쓰는 게 아니고 찬양팀 회의도 하고 등등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거기 좀 모셨다고 그걸 가지고 그냥 김영현의 어머니 차목사께서는 소리 빡빡빡 지르고, 김영현이는 이런 식으로 박준 선교사 자기 오른팔이었습니다 완전히 공개 처형해버리고. 아니 여러분,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게 이 김영현 단체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단은 젊은 사람 등 이단 단체에 도움이 될 사람을 전도하지 노숙자나 노인들은 전도를 잘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김영현 모자의 노숙자 배척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시한부 종말론과 음모론으로 맺어진 집단인 김영현 단체는 진정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아니고 젊은 사람 위주로 판을 짠 다음에 가짜 은사와 가짜 은혜로 영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부목회자들이 다 거기 있다가 다 못 버티고 이제 다 나갔는데, 부목회자들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좀 힘들었겠다 싶은 내용들이 좀 있었고, 굉장히 싸우는데 집착을 많이 해요, 그 친구가. 솔직히 말로는 목숨을 다해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예배만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굉장히 비본질적인 거에 집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소리가 조금 이상하면 설교를 설교하다가 계속 끊고 소리 계속 체크해달라 그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 지적하고 계속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랑 너무 다르다고 느꼈어요. 저는 있으면서. 아니, 이게 여건이 완전히 다 충족되지는 않잖아요, 항상. 근데 그거를 이제 완전 자기가 만족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굉장히 좀 예민해하고 불편해하고, 약간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겉보기에는 되게 순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제 그런 이상한 민감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굉장히 거기에 맞추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되게. 그리고 찬양 인도할 때도 조금 그러니까 애들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애들이 그날따라 좀 안 울었어. 성도들이 조금 덜 운 것 같으면 기도를 안 멈추고 계속해요. 지금 마음이 닫혀 있다고 우리.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눈물을 유도하는 느낌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날따라 그냥 기도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건데, 분위기상 약간 조금 좀 뜨거운 느낌이 안 나거나 그러면 지금 믿음이 좀 부족하다. 지금 우리가 마음이 닫혀있다. 하나님께 완전히, 그러니까 약간 진짜 선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만족하는 약간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계속 돌리고, 또 이 사람이 진짜 신사도적인 색깔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때 뭐 예배당이 사실 어디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이제 교회다라고 예배당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맥도날드 4층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약간 기운이 안 좋아서 약간 그 무당도 아니고 약간 기운이 안 좋아서 여기 이 분위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이걸로 뚫어내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약간 이거 약간 조금 이게 약간 미신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약간 미신적이게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되게. 김영현 예배가 억지스럽고 김영현이 본질에 벗어나서 사운드나 분위기에 집착한다는 증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영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위에서 본 이방 종교 집회 모습과 김영현이 만드는 예배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짜 유튜브 뭐 김영 얼마 누구더라? 막 몫이 가지고 막 그런 사입이 신학도 똑바로 하지 않는 전도사 한 사람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프티너의 김영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전히 사랑하는 교회 계속 옹호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를 저는 이단이라고 이 시간 말씀드려도 부족함 없을 것 같고요.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뭐 전도사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พอเพชรฉลูกันอิสวาหัดกูจะปลุกทางม้าองค์ชมพูใครจะเทพิษมหาเวทมนต์ทราเอาละนะโม 누군데 내가 물러가 보자 깔아서 그만.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살해자. 뭐라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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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석가라라라라라 열어라 열어라 임바라 커 그만 누군데 이렇게 하시는데 나다 건너라 스케레 내가 누군지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점을 깨달은 에프티너 탈퇴자의 당부를 한 번 더 듣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발 우리 젊은 분들 바른 믿음,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진짜 이게 한 사람의 그 개인을 깎아내리고 뭐 침몰시키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니고 정말로 제가 거기에서 나와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헤맸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방황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거기 다니는 친구들 중에 분명 택함받은 백성이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지금 목사님이랑도 통화를 하는 거고 진짜 정말 그 마음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이 말이 꼭 인터뷰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한테 빠져 있을 때 어떤 심리 상태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서 엄청 강경파잖아요. 되게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영현이를 욕하면 참지 못하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굉장히 김영현 전도사님을 욕하다니. 근데 그게 댓글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그리고 김영현을 실드 치는 그 논리가 제가 옛날에 했던 그거랑 너무 똑같은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정말 그들이 정말 거기 있으면 지옥 가는데 정말 지옥에 갈 확률이 정말 높은데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지옥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거짓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계속 듣고 그것을 추종하면 절대 바른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들보다 정말 뛰어나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저도 어리석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진짜 그 은혜를 받아서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막 제 마음을 막 계속 아프게 하고 막 답답하게 하고 하니까 제가 원래 댓글 같은 거 절대 잘 안 쓰는데 원장님 영상 올라올 때마다 원장님이 꾸준히 계속 업로드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거거든요. 아는 것들을 정리해서 내가 말을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정말 그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 마음 하나로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거. 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한 사람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 수신제가 지국 평천.